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나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이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라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규모에서 볼 때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하다 보니 이웃 나라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스바의 한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친히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었죠.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유명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발전이 과연 솔로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탁월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본 것은 단지 왕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들, 화려한 건축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광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만 보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솔로몬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바 여왕의 말이지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과 향로와 보석을 줍니다. 스바 여왕이 얼마나 많은 향품을 주었는지 그렇게 많이 준 사람이 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의 이러한 선물을 받은 솔로몬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광경은요, 왕과 왕 간의 화려한 예의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솔로몬의 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물론 이 장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솔로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에 있다라는 거죠. 스바 여왕이 찬양한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금을 열심히 모으는 솔로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모으는 솔로몬, 그 금을 어디에다 사용할까요? 그 많은 금을 왕궁을 꾸미는 데 사용합니다. 큰 보좌를 금으로 덮습니다. 금으로 가정용품을 만들고요.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 그리고 은을 계속해서 모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오는 거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화려함,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의 상황이 좋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솔로몬이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정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의 모습이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안돼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때로는 적잖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니,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된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길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복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복된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지금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복된 길이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길이 복된 길일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와 명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는 물질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을 위한 길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왕궁을 치장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길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11장 이후에 내일부터 읽어가는 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패망의 길로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복된 길인지 아닌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일에 가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표대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과 봉사를 해 나간다면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왕궁을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 비교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복된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